아멘. 이 고요하면서 이렇게 막 휘몰아치면서 정점으로 시련도 고난도 이긴다라는 고백의 정점에 딱 이뤘을 때 흥분돼가지고 아멘을 해버렸어요. 근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는 사실 그 뒤에 꼭 마무리가 있었는데 저도 그 마무리를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긴다는 거, 승리한다는 거 늘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어쩝니까? 사실은 실패할 일도 많고 또 아픈 일도 그만큼 더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나를 막아도 어떤 시련과 또 내 앞길을 막아도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러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다려도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 의심이 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좀 고난이 덜할 것 같은데 똑같고, 뒤로 가면 좀 괜찮을 것 같더니만은 여전히 똑같고, 옆으로 가면 좀 해방될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인생의 고난은 멈춰지지 아니하고 끝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이런 거죠. 가만히 있어도 힘들고 몸부림쳐도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건 똑같고, 열심히 병원을 다니고 또 열심히 내가 노력해도 아픈 것은 똑같고, 고난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크게 자리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고난에는 두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 고난의 필연성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이 필연적이래. 왜 필연적인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필연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저렇게 살아도 힘든 거예요. 이 고난의 필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고난 속에 또 하나의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성입니다. 회복성. 이 회복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끄심.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둘 사이를 끼어 있죠. 현재의 고난,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느끼는 고통, 그리고 미래의 그 고통에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다는 소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미래성.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이 미래적인 미래성,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미래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것인가? No. 우리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섭리를 우리가 믿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현재가 우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현재적 일이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인생의 시련 앞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압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지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견디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여기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과정, 이 아픈 이 과정은 그렇다고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까?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내 인생의 아픔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이 섭리임을 안다는 것과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내 인생의 고난을 이해했다는 뜻이겠죠.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으니 아마 이것일 거야. 아마 이런 뜻일 거야. 이런 의미일 거야. 하나님께 나를 단련하실 거야. 하나님께 나를 정금같이 순금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거야. 알고 있어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실패를 주셨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인내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당장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엇인가를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손에는 비어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하여금 더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내 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내 손 위에 던져 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인지는 하지만 확신은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리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한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있는 아픔이나 현실의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현재 내가 아파하는 이 아픔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신 것에 대한 딜레마가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소리가 여러분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 비유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칼을 가지다가 여러분 손에 베었습니다. 자, 피가 납니다. 아픕니다. 짜릿짜릿한 아픔이 고통이 나에게 오죠. 그러면 이 내 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면서 이 통증이 나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을 바르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 피가 멈춰지고 통증이 멈춰지고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확신 믿음이 있지만 이 통증이 멈춰질 거라는 확신이 있지만 여러분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사라졌나요? 문제가 사라졌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고통은 짜릿짜릿한 고통은 나에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자 러닝을 한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달리기를 한다. 달리기를 왜 합니까? 달리기를 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달리기를 하면 건강이 나빠진다 그러면 누가 달리기를 하겠습니까? 달리기를 하게 되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호흡이 가빠지죠?
여러분 또 육체 여러분 아픔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전혀 아프지 않고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달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육체의 고통이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서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달리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건강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달리기를 하는 그 과정은 여전히 숨막히고 갈증을 느끼고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 차이, 이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소중한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우리가 늘 좌절하는 것은 고통이 나에게 왔을 때에 우리는 그 아픔이 크기 때문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영적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 영적 고독을 느끼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한없이 무너지고 절망을 하게 되죠. 어쩌면 그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비켜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다 겪었습니다. 욥기서 23장 9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명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이것은 언제 찾아오냐면 영혼의 깊은 밤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영혼의 깊은 밤은 늘 상황과 동반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우리가 느끼는 아픔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까지 수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깊은 고독 아픔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여러분 이처럼 욥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 속에서 고독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지금 세 가지를 깊은 울림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 나를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멀리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참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가 언제 자주 일어나느냐 하면 나에게 풍랑이 올 때, 인생의 풍랑이 나에게 불어닥칠 때 우리는 늘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참, 그러면 여러분 당혹스럽죠? 여러분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에 언제 당혹감을 느끼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붙들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여러분 고통이 있고 내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워 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강구하는데 여전히 내 자녀의 상황은 변함이 없을 때에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 이 상황은 제자들이 만든 상황이 아닙니다. 먼저 이 관점을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누가 배를 타고 가자고 했느냐? 제자들이 주님,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 상황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어디로 가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함께 배를 타고 노젓고 가시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지금 이 풍랑이 찾아온 것은 제자들의 실수와 제자들의 실패와 제자들의 욕심과 제자들의 그릇된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 이 풍랑이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원인은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 말씀 안 하셨다면 이 풍랑을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동기 유발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희망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잘 될 것이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풍랑이라는 것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고난의 필연성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어도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고난은 여러분들을 비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고난의 필연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용해야 할까요? 왜 예수 믿는데 왜 고통이 찾아와? 내가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왜 힘든 일이 생겨?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의 마음도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뒤에 이런 표현을 보십시오. 죽게 됐다. 지금 죽겠다는 겁니다. 죽게 된 건데 왜 주님 내가 가자고 했습니까? 우리가 원했던 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강제로 배에 태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말씀과 씨름하고 살려고 하는데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주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그런 강한 부정과 반정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께서 저는 우리가 한 일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개의 그림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배경은 똑같습니다. 배경은 똑같습니다. 배경은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아우성치는 모습이 그려질 것이고 한쪽은 고요하게 오히려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왜 대조적인 장면을 갑자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왜 이 장면을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실까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말씀을 주시려고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면 한 절 말씀에
서로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우리 일상에서 되풀이되는 이 반복되는 현실과 섭리와 현실 사이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충돌과 이 괴리감, 이제는 뭔가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을 때가 되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병은, 육체의 고통은 여전히 내 곁에 머물고 있고 떠나갈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고립되어지는 상황, 내가 영적 고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풍랑이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없으셨습니까? 분명히 한 그림에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풍랑이는 상황 속에서 아우성치는 샤칭 아우성치는 여러분 제자들의 그 그림 속에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면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 장면, 이건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샤팅하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 샤팅하고 충격을 받고 우리는 아우성을 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그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럴 때조차도 예수님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대적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이 배에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 육지에 계신 것이 아니라 풍랑이는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 내 고통 속에 내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나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내가 아파할 때에 예수님은 나를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이 4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본문의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상황을 그림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자들은 상황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문제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것을 예수님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 간에 상황이 더 크게 보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상황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상황이 내 현재의 아픔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 그 순간부터 확 하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40절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의 크기를 크게 보는 시선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더 크게 느껴지고 주님이 더 크게 보여지고 주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인정하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아무리 상황이 나에게 크게 보여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통제력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통제력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통제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그 통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요, 무엇이 수반되느냐 하면은 시기나 시간이나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걸 갖지 못하게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냐 하면 바로 불신과 두려움과 불평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진짜 뭔가 하면 진짜로 주님께 통제권을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가짜로 내어드리면요, 우리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진짜 통제권을 여러분 주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주님의 그 경기와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전과 다른 마음의 내적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므로 이 은혜와 이 경험과 또 이 영적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요 그러면서 주님을 막 깨우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막 깨우잖아요. 주무시는 주님 앞에 가서 막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죠. 죽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은 정직한 우리의 여러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내적 불안과 아픔과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정직한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막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을 깨우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무엇이 주님을 깨우는 일입니까? 지금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 실존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을 어떻게 깨우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그렇습니다. 대답은 알고 있죠. 기도로 하는 것,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명이라도 지르십시오. 죽겠다. 못 견디겠습니다. 정직한 여러분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비명 소리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가운데도 저 삼각산에 안 올라가면 안 돼요. 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외칠 수밖에 없어요. 비명 소리라도 막 지릅니다. 그 사람들 지금 그런 신앙 그런 믿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그분들이 겪었던 인생의 풍랑과 지금 우리가 겪는 인생의 풍랑은 똑같습니다. 크기의 차이가 있겠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을 깨우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깨우는 차이. 이제는 주님을 깨우는 몸부림도 없어요. 저는 이게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선생님이여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몸부림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여정을 보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 풍랑은 늘 비슷합니다. 수십 년 전에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선배들이나 지금 우리나 인생이 직면하는 풍랑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 없어요. 이게 믿음 좋아서 그런 건지, 그런데 보게 되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오는 강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요,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깨어나면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깨우십시오. 시간도 때와 장소 구분하지 마시고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님을 깨우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풍랑을 잠재우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모든 풍랑들이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언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잠잠해 다시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